이번에 선재 스님께서 차라리 출연하지 않으셨더라면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했을 건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가톨릭 커뮤니케이터 성알람입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 지금 엄청난 화제작이죠. 저는 너무 재밌어서 화요일만 기다렸다가 화요일에 나오면 스포당하기 싫어서 새벽 2시까지 보고 잘 정도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흑백요리사 시즌1 때도 제 마음속에서 좀 불편했던 지점이 이번에 선재 스님께서 출연하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차라리 출연하지 않으셨더라면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했을 건데 말이죠. 선재 스님 앞에서 제작진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식사를 하실 땐 바루공양이라는 식사 수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식사를 하기 전엔 이런 오관계라는 개송을 읊는데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음식을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식, 혀로 느끼기에 즐겁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코로 맡았을 때 향긋함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미식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흑백요리사에는 이른바 파인다이닝, 한 끼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급 요리, 사치스러운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음식을 이쁘게 장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요리의 모양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깎아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약 70%의 로스율이 발생한다고 파인다이닝 요리사들이 말합니다. 재료의 70%를 버리게 된다?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또 멋있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씻고 맛본 다음 삼키지 않고 뱉어버리거나 토해버리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사치스러움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음식 재료의 70%를 깎아내버리는 것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치스러운 행위를 식탁에서 하냐 주방에서 하냐만 달라진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흑백요리사에 파인다이닝 셰프들만 나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참가자들 모두가 미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목표가 있는 것이고, 참가자들은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식재료들을 가져오지만 겨우 2접시만 만들고 심사 특성상 한 입만 먹고 버려진다거나 나머지 한 접시는 인서트용으로 사용한 것인지 방송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낭비는 분명 시즌1 때도 지적된 문제였습니다. 두부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는 두부 지옥이라면서 그 두부를 요리사들이 다 사용하지도 못할 양을 쌓아놓고 본인들의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작진은 개선하기는커녕 이번에는 음식을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기 위한 수행으로 생각한다는 스님을 모시고 본인들의 그 거대한 낭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교 말고 저희 가톨릭 교리에도 7제조 7가지 죄악 중 탐욕, 식탐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음식과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사회에 폐를 끼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피서 3장 19절,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흑백요리사가 보여준 그 소비주의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현재 소수 사람들은 보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비할 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버릴 때마다 그 음식은 마치 가난한 이들의 식탁에서 훔쳐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버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방송은 방송으로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런 소비주의적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낭비가 아니라 사회적 절도라고 강력히 비판하신 것입니다. 또 그런 소비주의적 태도는 우리가 버리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교황님은 또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비참한 공경에 빠져 거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자기 재산을 주체할 수 없어 하며 허영에 빠져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면 지구를 파괴하는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이들이
흑백 요리사에 나온 비싼 음식점들을 가는 허영들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 허영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외면한 채로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들에게 소비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절제를 통한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실천하는 절제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는 부족한 삶도 아니고 열정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실 순간순간을 더 잘 즐기며 사는 이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과 사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의미를 체험하고 가장 단순한 현실에 익숙해져 이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떨쳐버려 덜 피곤하고 고민도 덜게 됩니다. 가진 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과 어울리지 않는 선제 스님의 요리는 절제와 덜어냄을 보여줍니다. 앞선 경연에서 밥이 남아 비빔밥을 했다는 선제 스님은 다른 요리를 위해서 산 재료를 사용해 다른 새로운 요리를 해보라는 제작진에게 소리 없는 일침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파인다이닝 업장에서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 깎아낸 재료를 육수 우리는 데 사용하거나 스텝밀로 사용하는 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1인당 한 끼 값으로 수십만 원을 받아도 높은 재료비와 인건비로 기업의 후원 없이는 폐업을 면치 못한다는 파인다이닝에서 과연 그 노력이 가난한 일을 생각하거나 선제 스님과 같은 절제를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챙겨줘야 할 노동자의 식대로 나갈 비용을 줄이기 위함일까요? 저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살도 많이 쪘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멀리 있는 맛집을 찾아가면 그 맛집을 또 다시 가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맛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제가 다시 안 가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맛있는 맛집을 다녀왔어도 그 집보다 더 맛있는 맛집을 제가 찾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식탐이란 죄는 내가 많이 먹어 과식을 하는 죄가 아니라 음식에 집착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배고픔이 네 안에서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저 또한 맛집을 끊임없이 찾는 식탐이란 죄를 저도 모르게 짓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 3독 중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맛있는 요리로 채워도 결국 허기지게 만들죠. 근데 흑백 요리사에선 선제 스님을 그 탐욕의 격연장에 세워두고 스님의 수행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흑백 요리사 제작진이 사찰 음식을 보여주겠다는 욕심으로 스님을 세워두고 스님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스님이 맛이라는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무례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무례는 스님의 불교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이 보여주려고 한 사찰 음식에서 불교 정신을 빼면 그것은 단순히 채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다음 시즌을 하게 된다면 굳이 종교인을 불러서 본인의 연출적 욕심의 도구로 쓰지 말고 흑백 요리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언더독의 반란에 좀 더 집중해서 더욱 재밌고 시청자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소비주의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가톨릭 커뮤니케이터 성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